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옵시고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삼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피하겠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항상 우리 앞에 모시면은 그가 우리 우편에 계심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이러므로 우리 마음이 기쁘고 우리의 영도 즐거워하리니 우리의 육체가 완전히 살리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허튼 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주님께서 일찍이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요나단과 다윗 같은 관계가 되어서 오로지 주님이 보시기에 안전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옆길로 셀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옛말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했습니다. 오 주님이시여, 작은 일 하나하나가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그 큰 일도 모르는 것 같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받아주셨사오니 이 죄인들 정말 감사드리며 우리 사소한 감정 이 모든 것 다 덮어놓고 오 아버지, 우리 서로 화합하면서 이 삶을 얼마 나지 않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처음에는 정말 어쩔지 모르지만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오 주님이시여, 이러한 것이 다 우리에게 교훈이 되니 이것을 보고 우리가 믿음 안에 확고히 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나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누구든 모든 사람이 불편하고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그 모든 것 그저 아버지 앞에 내놓고 아버지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마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옆에 있으면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 안식일에 정말 주님의 기별을 또 전하자 이 목자를 단에 세우셨습니다. 주님이시여, 목자에게 영성 있게 해주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저 순응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러한 우리의 양무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넘치게 도와주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 올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소자도 내일에 또 저희 집사람과 같이 잠시 고국을 다녀오겠습니다. 주님이시여 그 기간 동안에 주님의 가호가 필요하니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시여 특히 이곳에 오늘 참석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마음속에 주님이시여 합고히 있어 다음 안식일부터는 우리 서로 대면하면서 얼굴을 보며 미소를 짓고 가슴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광 올릴 수 있게 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저보다 인생 연륜과 경험이 많으시고 교회를 오래도록 섬기신 성도님들 앞에 가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경험적인 면이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인생에 시련이 오고 힘들 때가 있음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최근에 그런 한파와 함께 또 수년 전에는 그런 폭우도 있었고요. 또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엄청난 전에 겪어보지 못한 고난들을 겪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그런 시련들이 우리를 침노하고 우리를 덮쳐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 왔고, 또 혹시 오늘 이 순간도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시련과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도 혹 내 인생을 버겁게 하고 인생이 힘들다, 왜 사는 게 좋긴 좋은데 또 이렇게 힘든 면이 있을까라고 혹 생각되거나 마음에 그런 부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미 제가 일부는 말씀드린 적이 있긴 하는데 또 제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서 내 인생에 어떤 시련이 있었나, 많은 선교지의 경험도 있고 하지만 저희 가정적으로 40년 넘게 교직 생활하셨던 아버님께서 이제 은퇴 몇 년을 앞두고 그 은퇴하시면 상당한 돈이 우리 은퇴연금으로 받으셔서 우리 어머님과 가족들이 잘 쓰실 텐데 마지막 얼마를 남겨두고 친구 선생님 빚 보증을 서주셔서 완전히 가정 경제가 다 파탄을 겪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막둥이고 어려움 몰랐던 저도 조금 이제 경제적 스트레스를 알게 되었고요. 그런 과정에 우리 온 가정에 시련이 오고 아버님께서도 큰 충격으로 건강도 어려움이 있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저희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 제가 신학과를 가고 목회자가 된 이후에 천명 선교사와 필리핀 선교사를 마치고 고향에 돌아와 한국에서 1년 목회하고 이제 북미로 나온 것은 처음 캐나다 밴쿠버 교회였습니다. 종교 비자를 받고 행복하게 목회를 한 6개월간 잘 하고 있었는데 캐나다 이민국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여러분 IRS나 이민국 편지 받으면 놀라잖아요. 이게 무슨 편지가 왔나 하고 봤는데 내용인즉 당신은 비지털 방문 비자로 6개월간 월급을 받고 이렇게 일했기 때문에 당장 출국이라는 것입니다. 나가서 정식 절차 제대로 밟고 다시 들어오라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그 당시 우리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가서 사정을 이민국 사람에게 했는데 노였고 결국 출국해야만 됐습니다. 아파트 렌트하던 모든 살림도 이제 6개월 돼서 좀 안정이 됐는데 다 두고 포드 에스코트 중고차도 목사님 파킹장에 맡겨놓고 다시 캐나다에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막연한 그런 부담감, 불안감 속에 한국으로 돌아가는 심정이 참으로 안타까웠고 정말 전에 해보지 못했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더욱 드렸던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또 저희 부부 나름대로 하나님께 꿈을 두고 세계 선교의 꿈을 두고 이제 북미에서 첫 교회를 섬기는 그런 꿈을 갖고 있었고, 그 교회는 나름대로 밴쿠버 교회는 첫 청년 목사를 모셔서 이제 청년 사역을 열심히 해보고 있는 그런 찰나인데 왜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살아가면서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에게도 어쩌면 더 큰 시련이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선택하기도 하고 믿음 없이 절망에 빠져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신실한 성도의 삶을 따라가기로 결심하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제자로서 진정한 살아있는 믿음을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잘 가르쳐주는 우리 야고보서를 함께 살피며 특별히 야고보서 1장 첫 부분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섬기는 자로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야고보가 함께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십자가를 지고 당하는 그 고통 속에 그 당시 엄청난 박해를 받고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통과 시련 중에 힘들어하고 있을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보내는 글인 것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을 말할 때 헬라어로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민들레 씨앗이 이렇게 활짝 피어서 바람에 시련의 바람을 불면 흩어져 날리는 것처럼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핍박과 박해를 피하여 사방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 2절에 보면 사울이 스데반이 죽임을 당할 때에 마땅히 여겼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되어서 여유 있고 은퇴하시고 여행을 하는 나그네는 행복한 나그네인데 이렇게 핍박과 박해를 받고 거처를 잃고 도망가는 나그네, 그런 흩어지는 존재는 참으로 시련과 고난 중에 있는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시련들과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시련이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네로 황제를 통한 엄청난 핍박과 함께 수많은 핍박과 환난들이 초대 기독교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조직적으로 기독교인들을 그 당시 핍박했고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재산을 다 빼앗기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피해서 지하 동굴과 카타콤에서 얼마나 어려운 생활을 했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이 편지가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와 힘과 약속이 되었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시련을 돌이켜보며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북한에 우리 신앙을 하는 우리 동포들이 또 회교 지역에서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엄청난 이 야고보서에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버금가는 그런 시련을 겪고 있는 상황을 기억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혹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들이, 시련들이 우리 삶에 닥쳐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시련들이 우리 삶에 있었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질병으로 몸이 아파 힘들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곰핍해서 힘들기도 하고, 인간관계에 상처를 입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자녀들이 우리가 기대한 만큼 잘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고 신앙 안에 있지 않을 때 고통스러워하는 시련도 있습니다. 요사이는 우리 아시안 사람들이 헤이트 크라임, 그런 범죄에 타겟이 되기도 해서 그런 시련도 겪고 있습니다. 이민 생활이 힘들어서 우울하고 슬퍼지고 잘 안 되는 영어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나는 경우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는 세상입니다. 특별히 주님을 믿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겪는 새로운 시련을 우리는 겪기로 자원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또 다른 시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그런 시련이 있을 것이라고, 경건한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면 그런 시련이 있을 것을 내다보고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 자체가 어쩌면 시련과 고난을 자원하는 삶이 우리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하시고, 그렇지만 담대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연히 닥쳐오는 시련, 또 신앙인이기 때문에 겪을 수 있는 그 시련과 환난들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하고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Do trials always produce faith? 시련과 환난이 우리에게 믿음의 반응을 일으켜서 그 믿음을 자연스럽게 꼭 이기게 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닥치고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왜 나에게, 혹시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을까? 왜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것 같은가? 내 인생이 참 불쌍하구나. 왜 우리 가정에,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이 닥치는가? 왜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이렇게 쉽게 내 곁을 떠나야 하는가? 라는 그런 고통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정말 테스트하는 불시련과 같은 그런 경험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불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시련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반응과 선택과 믿음에 따라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침엽수와 화렵수가 다 푸르르지만 추운 시련의 겨울이 다가올 때 활엽수는 나뭇잎을 다 잃고 말지만 침엽수는 여전히 그 빛을 유지하고 녹색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련을 맞닥뜨리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삶 믿음인지 아닌지를 시련이 테스트한다는 것입니다. Every test in our life makes us bitter or better.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시련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인생에 쓰디쓴 그런 좌절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better, 더 향상하고 성숙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Every problem comes to break us or make us. 우리를 깨트리고 파괴시킬 수도 있고 우리를 더 성숙하게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The choice is ours whether we become victim or victor. 그 시련 앞에 우리가 절망하고 무너지느냐 아니면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느냐는 우리의 믿음의 선택인 것입니다. 우리 미국에 와서 배우는 말 중에 레몬 차를 조심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레몬카라는 것은 꺼죽은 번드르르하고 좋은데 막상 사서 좋다고 타보면 속에 수많은 문제가 있는 차를 레몬차라고 한다고 합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라는 그 노벨 경제학상 공동수상자가 연구한 결과 사람들이 비슷한 상황과 비슷한 가격 그런 조건 속에서 꼭 어리석게도 속 사정을 모르고 그 레몬차를 잘 선택하고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차를 타면서 엄청난 후회를 하고 원망을 하는데요. 이런 범퍼 스티커의 내용이 있습니다. When life hands you a lemon. 여러분 인생이 또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시험해서 레몬과 같은 시디시고 쓴 그런 레몬을 주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Make lemonade. 여러분 레모네이드 가끔 절제하시고 잘 안 마시면 한번 마시면 달콤하고 맛있잖아요. 사탄이 시련을 주고 환난을 주고 그런 시디 신맛을 인생에 느끼게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달콤한 레모네이드로 만드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시련의 폭풍우 속에서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야고보서가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되고 그 주인공들이 환난과 핍박을 넘어서서 복음을 세상 땅끝까지 전했던 아름다운 복음의 맏을 내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련이 닥칠 때, 어려움이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 왜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시편의 기자는 19번 그런 탄식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셔서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어 계십니까? 어느 때까지 저를 기다리게 하십니까? 영원히 저를 잊으셨습니까? 어느 때까지 저에게 숨어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돕지 아니하시고 내 신음소리를 들어주지 아니하십니까? 라는 그런 탄식을 시편 기자도 우리처럼 그렇게 내뱉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에서 그 왜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구체적인 답을 주는 것은 어떻게 그 고난에 시련에 반응해야 하는가를 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련을 당하면 슬퍼지죠? 낙심되죠? 우울하죠? 갑자기 우리 집에 물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그걸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성경 말씀의 약속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다표범이 무슨 경험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맑게 웃고 있습니다. 엄청난 파도가 치는 환경이라도 이 물개에겐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파도가 여러분 바다 위에 수영하고 있는데 치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저에게 오면 저는 완전한 절망을 겪을 텐데요. 파도 타기를 하는 사람에게 이런 엄청난 파도가 치는 것은 엄청난 기대와 기쁨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파도를 탈 준비를 이미 갖추고 있고 파도가 시련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맞춰서 타면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기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우리 고사성어 인간만사 세용지마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시련을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인데요. 변방의 늙은이에게 닥쳤던 고난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말이 도망가 버려서 잃었을 때 슬퍼하지만 그는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오랑캐에게 가서 짝꿍 말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기뻐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탄 외아들이 타고 떨어져서 낙상하고 불구자가 되었을 때 슬퍼할 수 있었지만 그는 기다렸습니다. 나중에 오랑캐와 전쟁이 있고 많은 젊은이들이 군사로 나가 다 죽었을 때 그 떨어져서 낙상하고 장애아가 되었던 아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멀리를 내다볼 수 있을 때, 미래를 내다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식견과 애티튜드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믿는 영원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에서의 수많은 시련과 환난을 넘어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 랍비가 나귀의 등에 닭 한 마리와 천막과 등불을 싣고 가다가 밤이 되어서 텐트를 치고 성경을 보려 하는데 시련의 바람이 확 불어서 등불을 끄고 기름을 다 쏟아붓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 밤에 닭은 도망가 버리고 짐승이 와서 그 나귀를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타고 갈 나귀도 잃어버리고 잠을 깨워줄 닭도 잃어버리고 기름도 잃고 절망하고 낙심한 그에게 참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할 만한 상황이었지만 잠시 후 그가 마을을 찾아갔을 때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전날 밤 강도떼들이 그 마을을 습격해서 모든 사람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게 그날 불이 꺼지지 않고 닭이 울거나 나귀가 울었더라면 그도 함께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유대인의 탈무드에 비슷한 예화입니다. 미래와 더 멀리를 내다볼 수 있는 믿음은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나치 독일의 히틀러 핍박 아래 잔인한 고통을 당했던 세계적인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 박사가 어떻게 그 엄청난 고난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느냐라는 비결을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의 시련과 고난이 장차 미래에 나의 삶에 어떤 유익을 줄 것인가를 계속해서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시련과 고통의 기간이 지났을 때 돌이켜볼 때 나의 삶에 어떤 유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궁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련을 통과할 수 있었던 그에게 믿음의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시련이 없고 시련을 피해가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지만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그 믿음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든든히 함께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버트 브라우닝 해밀턴이라는 기독교 시인이 이런 글을 한 편 썼습니다. 나는 쾌락과 함께 1마일을 걸었다네. 그녀는 쾌락을 말하는데 그 쾌락의 그녀는 계속 떠들어대면 나에게 말했다네. 그녀가 떠나간 다음 나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네. 나는 그 이후 슬픔과 함께 또 1마일을 걸었다네. 그녀는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네. 그러나 그녀가 떠나갔을 때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네. 쾌락의 소용돌이 속에서 배울 수 없었던 인생의 수많은 것들을 그는 고난과 시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배우고 깨달았다는 그런 아름다운 시를 남겼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 속에 시련이 닥치고 헤아릴 수 없는, 우리가 정말 하늘나라 가서 알 수 있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사정들이 솔직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고난의 퀘스천 앞에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사는 동안 깨닫기를 원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해결과 그 모든 숨겨진 비밀을 깨달을 때까지 믿음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뉴잉글랜드 동부 연안의 한 작은 항구에서 모든 남자들이 고기잡이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오후에 폭풍우가 몰아치고 천지가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이제 바다에서 모든 남편들과 아들들이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모든 집의 아낙네들이 모래사장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을의 남편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낙네들만 이곳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라고 탄식하며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파도는 계속 거세고 밤새 폭풍우가 불었습니다. 설상가상 아낙네들이 엄마들이 나와 있는 상황에 동네에 남은 아이들이 장난을 치다가 불이 붙어서 온 동네가 불타버리고 마는 그런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남편들, 장정들이 다 죽을 상황인데 이제 집까지 다 불타버렸으니까 여러분, 이 삶을 어떻게 합니까? 정말 땅을 치고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밤을 아낙네들이 해변에서 보냈습니다. 아침이 다가올 때쯤에 폭풍우가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바다에서 배가 한 척, 두 척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남편들은 아내들을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폭풍우를 만나서 천지가 캄캄하고 망망대해 표류할 때, 진짜 죽었다라고 절망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없고 힘도 없습니다. 어둡고 방향을 잃은 우리를 도와주셔서 붙잡아 주셔서 제발 우리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간절히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그 캄캄한 바다의 흑암 속에 천둥 번개의 그런 불빛 같은 광채가 확 나타나더니 그 불이 계속 불빛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각 아내들이 해변에서 기도하고 남편들이 바다에서 기도할 때 동네에 불이 붙었고 그 캄캄한 바다 멀리에도 불이 보일 만큼의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빛을 보고 그 배를 타는 모든 장정들은 있는 힘을 다하여 안간힘을 써서 그 마을을 향하여 항해를 하고 드디어 살아나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시련을 넘어서 내다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모두에게 꼭 있기를 소망합니다. 겨울이 있기 때문에 봄이 귀함을 압니다. 아리조나의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알래스카의 시원함이 감사한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믿음의 눈으로 이 땅에서 수많은 시련과 환난을 당할 때 하늘나라에서 겪을 영광과 기쁨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가 모두 꼭 갖기를 소망합니다. 감옥에 갇혀서 고통 중에 있을 때 항상 기뻐하라고 말했던 바울의 권면처럼
고난 넘어서 바라보는 그 믿음은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 7절에도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으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하는 연단과 시련 이후에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 나오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다시 오실 그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다 누리시는 그 기회로 여러분의 모든 시련을 그렇게 승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화 쿠오바디에스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온다고 합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가 크리스찬들을 원형 경기장에 가둬두고 사자밥이 되게 하는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그 사자밥이 되어 찢겨진 시체를 관찰하려고 네로가 내려와서 그들을 보고 그의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이것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웃고 있네. 죽어가는 상황에서 이미 죽은 사람들의 얼굴이 찡그리고 고통스러운 얼굴이 아니라 평안하고 화사한 또 평안한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을 네로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자밥이 되어서 찢기고 죽어가는 그 고통 중에서도 행복한 웃음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만날 주님 그리고 하늘에 대한 소망과 그들의 희생을 통하여 핍박과 고난 이후에 그들의 믿음의 불씨가 되어서 복음의 불꽃이 온 세계에 퍼져갈 그런 미래와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알 수 없는 고난, 우리 보기에는 정말 시디신 시련이 우리에게 닥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변화된 축복으로 기회로 삼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시련 가운데도 넘어보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넘어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한 이후에 돌이켜보면 그 시련이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참을 인자 한자입니다. 참고 인내한다는 말인데 제가 사춘기 때 가출하고 할 때 부모님께서 종이에다 여러 장 써서 호주머니 넣어주시고 힘들면 한 장씩 한 장씩 찢어버리고 꽉 붙잡고 참아라고 하셨습니다. 돌에도 하얗게 해서 하나 써주셨는데 제가 그걸 어디다 뒀는지 찾지를 못하는데요. 잊지 못하는 참을 인자입니다. 그런데 저는 잘 참지 못하고 몇 장 참고 하다가 다 버리고 그냥 학교를 뛰쳐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조금 더 참았더라면 제가 조금 늦어서 덜 고생했을 텐데 그런 참지 못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인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기를 기대하십니다. 조금 인내하다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완전히 끝까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래오래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십 년간 믿음 생활을 해오셨는데 주님 오시기를 얼마 두지 않고 또 우리의 믿음을 포기한다면 넘어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끝까지 꼬린 지점까지 우리 주님을 만날 그때까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내란 말은 헬라어로 휘포모네라고 합니다. 휘포란 단어와 메네라는 단어가 합쳐졌는데요. 메네는 휘포는 무엇 아래, 메네는 머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remain under, 무엇 아래 머문다라는 게 인내라는 것입니다. 압력과 프레셔가 오고 시련과 고통이 올 때 그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그 아래서도 머물고 버틸 수 있는 인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삶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련과 고난과 심지어 나중에 마지막 때의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 프레셔 아래서도 리메인하는 인내하고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우리 깡이라 그러죠. 그런 깡이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끝까지 버티고 참아낼 수 있는 인내가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는 인내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데요.
여러분, 나비가 번데기의 껍질을 애벌레가 뚫고 나오는 것이 안쓰러워서 사람이 이렇게 뜯어 주었더니 쉽게 나오긴 나왔는데 나비가 말라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을 끝까지 참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암탉이 병아리를 안듯이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지만 그와 함께 우리의 믿음이 더 사랑으로 역사하고 실천되어서 독수리의 날개로 우리를 훈련하시고 믿음의 용사로 단련하셔서 더 크게 쓰시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경책하고 훈련하고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훈련을 허락하시는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집어서 높은 하늘로 올라가고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파덕파덕 날개질을 하다가 바위에 떨어져 피 터져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면 쏜살같이 날아가 다시 낚아챕니다. 독수리 새끼가 우리 엄마가 내 엄마가 맞나 새 엄마인가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엄마가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반복되는 시련이 자꾸자꾸 겪어지면서 마침내 그 시련을 통과한 역경을 통과한 아기 독수리들은 왕 중에 새 중에 왕새가 되는 그런 멋진 독수리로 훈련받고 날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그냥 가까스로 턱걸이로 구원받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기를 원하는 아버지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과 환난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 시련을 믿음으로 통과해서 정말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된 선수들이 훈련원에 들어가서 아무리 힘든 훈련을 받더라도 그 금메달을 기대하며 참고 견디는 것처럼 마지막 금메달을 딸 때까지 그렇게 인내하는 것처럼 믿음에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단련되고 견디어서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모두 다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인내, 시련을 통과하는 인내의 그 축복은, 베너핏은 우리를 성숙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잘 익은 과일이 정말 맛있는 것처럼 인내하고 과정을 통과하면 맛있는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뜨거운 햇살도 받고 차가운 서리도 맞으면서 아름다운 맛을 내는 성숙한 열매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가 아프지만 깎이고 다듬어지면서 아름다운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처럼 정금이 불순물의 모든 것을 불을 통과하며 다 제거하고 순수한 그런 정금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이겨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내하는데 우리는 하다가 그냥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하늘의 무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 그것을 붙잡고 잘 살아가다가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나름 참는다고 참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자식이 태어나지 않고 이제 자신은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것 같고 사라의 경수도 끊어지는 상황 속에 더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하갈을 얻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이스마엘이 오늘날까지 이삭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수많은 갈등을 겪고 있고 우리가 그 고통을 함께 겪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금 더 마지막까지 참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욥을 기억합니다. 엄청난 시련을 당하고 고통하면서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아들들, 딸들, 자녀가 10명 다 죽어버리고 몸에 병이 왔을 때까지 그 시련이 찾아왔을 때 그는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고난의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나는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를 훈련하시고 정금처럼 만드시는 그 믿음만큼은 욥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온몸에 종기가 나서 기왓장으로 뻑뻑 긁으며 고통을 참아내고 있을 때 그 고통 중에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기에 하나님께 찬송을 드린다고 고백하면서 그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섭리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욥의 아내가 참다 못해서 남편의 그 질병의 모습을 보고는 남편에게 그냥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저주의 말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 순간에도 믿음으로 견디고 끝까지 이겨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욥의 아내처럼 참고 참다가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욥처럼 정말 마지막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시련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붙잡기만 하면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시련을 통과할 때 우리에게 주어질 그 소망을 바라보고 인내를 끝까지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다 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본문은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살이에 지혜가 정말 많이 필요하지만 시련과 환난이 닥칠 때는 정말 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시련을 헤치고 나갈 지혜, 정말 부족한 지혜, 어찌할 줄 모를 때에 그냥 고아처럼 혼자 고통하지 말고 하나님을 부르고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고난을 극복하게 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것입니다. 수많은 역경을 겪어낸 인물 중에 우리는 윌리엄 캐리를 기억합니다. 버마로 가서 헌신적인 선교사로 일했던 아도니람 저드슨이 인도에서 일하고 있는 그 캐리를 찾아가서 그에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캐리 선교사가 겪었던 시련은 엄청났습니다. 3번 정도 죽을 뻔한 경험을 했고 인도 정부가 갖은 선교 방해를 했었고 수고와 땀으로 이루어낸 원고가 또 인쇄 도구들이 서류들이 다 불타버리는 그런 시련들을 겪어야 했었습니다. 그런 모든 시련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견디고 그 인도 선교를 꾸준히 해나갈 수 있었던 비결을 아도니람이 물었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를 데리고 정원의 한 구석으로 갔다고 합니다. 바로 그리고 이 장소를 보여주면서 이곳이 바로 저의 예배의 장소이자 기도와 묵상의 장소입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계속 구하지 못했더라면 저는 이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견뎌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매일 새벽 5시마다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연계를 바라보며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합니다. 저녁이 되면 밥을 먹고 나서 손에 성경을 들고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옵니다. 윌리엄 캐리에게 닥친 그 어마어마한 수많은 시련의 과정을 겪어내고 이겨낼 수 있었던 마지막 그의 비결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 시련의 섭리를 찾아내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도의 장소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 그런 시련을 극복할 기도의 장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쫓겨나고 몇 개월간 기다리는 과정, 정말 집사람과 함께 기도를 많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더 지나가 봐야 알겠지만 결혼해서 캐나다 오기 전에 급하게 면허증을 따려고 하다가 계속 떨어졌던 집사람이 어쩔 수 없이 돌아갔던 한국에서 그 몇 개월 동안 한국 운전면허를 따게 되었고요. 그리고 캐나다 밴쿠버에 오니까 그냥 캐나다 면허증으로 바꿔주고 필라델피아, 아리조나,
캘리포니아도 시험 원래는 보는데 이 팬데믹 때문에 그냥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이 면허시험 한 번도 안 보고 지금까지 잘 운전하고 감사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공부를 안 해서 사고가 또 나면 이거는 화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저희 아버님께서 40년 은퇴 자금을 다 날리고 저도 이제 노가다를 처음으로 해보게 되고 어머니가 정말 아버지 원망을 많이 하셨고 이제 아버님은 건강이 악화돼서 돌아가시고 말았지만 저희 아버님께서 그 많은 수십 년간 정말 아끼고 저축해서 모은 그 은퇴연금과 그 모든 돈들을 다 잃어버리신 이후에 정말 강인하셨던 그리고 좀 이렇게 하나님과는 거리가 있었던 아버님께서 몸이 아프시고 고통받고 하는 그 상황에 의지할 수 있었던 경제가 다 사라지고 난 그때에 믿음과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보다 늦게 교회에 오셨지만 어머님보다 더 열심히 성경 공부하시고 나중에는 성경도 가르치시고 책도 쓰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믿음 안에 잠드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시련이 비록 많은 것들을 잃었지만 수많은 모든 것들을 잃고도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처럼 어쩌면 저와 어머니 사이에 가끔 하는 우리가 그 많은 재산을 잃고 고생은 좀 했지만 우리 가정에 큰 축복이 되었다라고 하고 우리 아버지를 하늘에서 다시 만날 믿음의 그런 축복과 소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어떠한 트라이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코로나 팬데믹이 어떤 변형이 있고 어떠한 우리가 예측지 못한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시련들을 믿음으로 내다보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모든 트라이얼을 여러분의 테스티모니, 여러분의 간증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이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견디셔서 여러분의 구원이 확실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능하게 하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과 함께 시련을 통과하고 십자가의 시련을 우리를 위하여 참으시고 끝까지 이루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생이 다하는 동안 우리 주님께 삶을 드리고 고난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통과하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헌신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주님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인생 모든 생애를 돌이켜볼 때 시련과 환난 중에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의 세미한 간구에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시련과 환난, 주님 오시기 전 마지막 믿는 자들이 겪을 더 큰 환난이 혹 올지라도 주님 과거를 돌이켜보고 그것을 기억할 때 미래에 대한 아무런 두려움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있는 남이 알아줄 수 없는 아픔과 고민과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고난 넘어서 우리 주님과 함께할 그 미래, 그 모든 고난을 통과하고 이겨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강인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계속 말씀을 주시사 믿음을 굳건하게 키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방이 시들고 사그러질 때, 세상의 환란이 너무도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 주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마지막까지 겟세마네 고난의 잔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감내하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저희들이 믿음을 붙잡고 믿음과 소망과 주님과 기도로 대화하고 교제하는 그 신앙 삶 속에 우리에게 있는 시련을 넉넉히 감당하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고통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는 정말 주님 없이 죽어가는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돌이켜보고 그들을 구원하고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간증을 그들에게 주며 격려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고난을 승화시키고 하늘 우주 앞에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신실한 삶으로 주님께 생애를 드리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 헌금을 구별하며 시간과 에너지와 생애를 바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헌물과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시련 많은 세상 속에 동행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기만을 우리 구주 예수님 성호자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만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파 카운티가 기쁘게도 지난주에 우리 레드에서 오렌지로 우리 모더레이트로 이렇게 변경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규례상 우리 50%까지 우리 성전의 차도 마스크를 쓰시면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구도자들, 지인들 많이 또 초청해 주셔서 함께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또 초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나가시는 길에 도시락이 간단히 준비되었습니다. 도시락 감사히 맛있게 드시고 또 결석하신 성도님들에게 전화도 주시고 가능하면 또 방문도 해주시는 그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안식일 오후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현직 장로님들은 우리 성도님들 다 인사하시고 헤어지신 다음에 잠깐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된 안식일 오후 되십시오. 새 인생을 살아요. 하지만 나는 잘합니다. 나의 이 연약함 오 주여 도우소서. 간절히 비옵나니 이 험한 세상에서 오연을 감하지 않으며 겸손하게 주의 뜻을